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약 10개월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강론을 다 마치고 또 이제 새로운 성경을 대하게 됐습니다. 제가 살펴보니 꼭 19년 만입니다. 2002년도 6월에 이 에베소서를 강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19년 뒤에는 에베소서를 강론할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다른 성경을 강론을 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지난번 신약을 또 한 번 하고 또 두 번째 강론을 하면서 로마서 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강론을 다 했는데 이런 강론은 다시는 없이 이제는 그런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서를 강론할 수 있게 돼서 감회가 새롭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살면서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를 설립을 해서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띄운 바울의 서신입니다. 로마 옥에서 쓴 서신이라고 그래서 빌립보서와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더불어 이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이라 그렇게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여러분 구약에서 주전 1000년경 그러면 누가 떠오릅니까? 다윗이 떠오르죠. 딱 100% 일치한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언제 생겼느냐 하면 구약으로 따지면 다윗이 왕노릇하고 있을 그 시점, 주전 약 1000년, 약 주전 한 1100년 정도 다윗이 막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나중에 왕이 돼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렸던 그 시대에, 그 시대는 어디입니까? 유대 땅이잖아요. 다윗은 유대 땅이잖아요. 유대 땅이 있을 때 그 북쪽에 있는 터키죠. 소아시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터키에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그때 생긴 겁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그때 생긴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에베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잠시 들린 적은 있지만 본격적으로 에베소 전도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가장 오랜 시간 3년 동안 머물면서 정말 공을 들여요. 가장 장기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대 시대 때에 기독교의 중심지가 예루살렘과 안디옥 알죠? 비시디 안디옥 말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였던 안디옥, 그 실루기 안디옥이라고 그러죠. 그냥 안디옥이라고 그러죠. 그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과 안디옥과 더불어 그 당시 교회의 중심적인 도시가 에베소예요. 그러므로 이 에베소는 기독교의 중심지로 매우 중대한 역할.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간 복음을 전할 때 전 아시아가 다 복음화 되어가지고 막 우상을 부수고 말이죠. 점치는 것도 다 불태우고 말이죠.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에베소는 참으로 중요한 도시요. 또 거기서 있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참 훌륭한 면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계시록 2장에 가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게 뭡니까? 처음 사랑은 엄청 뜨거웠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옛날 1980년 이전에는 한국 교회가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근데 지금 다 식어가지고 이제는 뭐 식어가지고 부찌깽이처럼 김도 안 나. 이제는 연기도 안 나. 이제 소낙비에 다 맞아가지고 다 이제 장마철에 다 떠내려가는 것처럼 돼지처럼 둥둥 떠내려가는 거, 소처럼 뭐 항아리 닭이고 뭐고 다 떠내려가는 거, 둥둥 지금 떠내려가는 거 안 보입니까? 다 떠내려가고 있어요. 교회가 뭐 커다란 것이 뭐 서울에 막 계속 서 있고 건물이 안 떠내려갔다가 안 떠내려간 겁니까? 그 건물이 교회입니까? 진짜 떠내려가는 것은 성도들인데, 성도들이 교회죠. 그게 교회입니까? 다 떠내려가고 있잖아요. 교회마다 10,000명 교회는 뭐 8,000명 떠내려가고 뭐 10만 명 교회는 8만 명 떠내려가고 말이죠. 제가 지난 중국 짱깨 바이러스 우한 폐렴 이후로 1년 지금 4개월 동안 설교할 때 작년에 다 이야기했었죠. 6.25로 인하여 죽은 전사자보다 이 어떤 뭐 중국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짱깨 바이러스를 통하여 죽은 영적인 사망자가 한 4-5배 많습니다. 다 설교했죠. 다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끝낸 마지막으로 돌아본 갈라디아서는 아시는 것처럼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입니다. 그 다음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항상 말씀드린 수도 없이 말씀드리죠. 바울의 서신은 전반부는 딱 뭐 50% 자를 수는 없지만 전반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후반부는 뭐냐? 구원받은 사람은 땡땡이 치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증거를 내놔라. 증거 내놔봐. 이게 네 집이라며. 네 집이면 야 등기부 등본 아니 등기 권리증 갖고 와. 그걸 봐야 네 집이지. 네가 월세를 살고 있는지 아니 전세를 살고 있는지 네가 남의 집에 그냥 강탈해서 그냥 뭐 무임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알 게 뭡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오늘 기독교인들 가운데다 정말 천국을 집을 갖고 있으면 등기 권리증이 있어야 돼요. 등기 권리증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행함이죠. 그리스도인이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증거죠. 증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증명!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입술로 나불대지 말고 증명을 하라고. 증명을. 그래서 저는 오늘 1절에 있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띄운 편지의 제일 첫머리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도잖아요. 뭐 이걸 뭐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뭐 바울이 처음 무슨 사도가 돼가지고 안디옥에서 파송돼서 1차 전도여행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1, 2, 3차 전도여행 끝나가지고 이제는 로마에 1차 투옥된 과정이에요. 그러면 온 세계가 바울이 사도라는 걸 다 알아요. 그걸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나. 바울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무슨 말이 있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깊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1, 2절을 읽었습니다만은 이 1, 2절 가지고 아마 최소한 3주는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바울이 먼저 말하기를 내가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했습니다. 바울이 이 하나님의 뜻을 언제 깨달았습니까?
다메섹에서야 깨달았어요. 추측입니다. 바울 사도는 AD 1년에 출생했다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다가오신 주님을 만나서 타고 가던 짐승에서 거꾸로 떨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이때 나이가 얼마냐? AD 34년으로 봅니다. 그러면 나이가 한 34살쯤 됐겠죠. 그게 뭐냐?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 가말리엘이 뭡니까? 율법의 명문가예요. 온 율법주의를 살고 있는, 구약으로 살고 있는 전체 유대교 중에서 가장 명망이 높고 가장 뛰어난 그런 학교, 위대한 대스승, 최고의 랍비 누구냐? 가말리엘.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도 아주 뛰어난 제자가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베냐민 지파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죠. 그는 유대인이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죠. 바울의 혈통적으로나 신분적으로는 정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스펙, 영적인 스펙을 갖고 있는,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유대 사회에 둘도 없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바울은 율법에 있어서, 율법의 열심에 있어서 매우 뛰어나고 모두로부터 인정을 받는 청년, 촉망받는 청년입니다. 이런 청년이 다메섹에서 왜 예수님을 만났나요? 뭐하러 가다가? 예수를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으려고 가다가, 그건 뭘 말합니까? 34년 동안 이 바울 사도가 뭘 몰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예수는 안 믿어도, 바울은 예수 안 믿었잖아. 예수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유대인들 하나님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믿잖아요. 구약을 다 믿는다고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러면 바울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저 나사렛 이단 괴수 예수, 저 집단에 미혹된 사람들은 정말 유대교를 파괴시키는 암적인 존재다 하여 칼 들고 간 거예요. 군사를 끌고 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뜻이 변질 왜곡돼서는 안 되겠기 때문에 저는 이단에 의해서 유대교가 하나님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겠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간 거예요. 그러므로 34살 동안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던 이 청년 사울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34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알았느냐는 거예요. 몰랐는 거예요. 충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충격이 두 가지가 나와요. 몰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았다면 잡으러 가지 않겠죠. 자기도 예수 믿었겠죠. 그런데도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였다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을 것 같습니까? 영상 예배를 확신하고, 뭐 같은 말이죠. 비대면 예배를 확신, WCC를 확신, 동성애를 확신, 페미니즘을 확신, 사회주의 사상,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김일성 주체 사상을 쫓아가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거, 그것도 확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개 교단의 총회장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문재인을 지킨다고. 소가 말했나 말이 말했나 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확신하고 있는 거. 확신은, 야, 이게 무섭죠 여러분.
여러분 확신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정말 두려울 정도예요. 목사님들 같으면 얼마나 대단한 뭐가 다 있겠어요. 얼마나 나름대로 확신하겠어요. 누구 말 들으려고 그럽니까? 일평생 남을 가르쳐만 오고 남을 지시만 하고 명령만 하며 살아왔던, 그러나 겸손을 포장하면서 일생 가르쳐만 왔지 누구한테 가르침 받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말 싫은 말 들으면 되게 싫은 거예요. 저도 이렇게만 어마어마한 확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게 목사라고 하는 존재예요. 사복음서에서는 누구죠?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레위인, 종교 지도자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떻게?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 당시 종교인들, 말하자면 목사, 장로, 집사, 권사들이 얼마나 엉망이었으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하시는 산상보훈의 중간 결론으로 너희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주님께서 피를 토하는 심정이에요. 결단코라는 단어를 몇 번씩 쓰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라.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종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교만하고 강팍하면 제발 어린아이가 되라. 왜 너희들 그리 순수하지 않니? 뭐 다 아는 것처럼, 득도한 것처럼, 하산해도 되는 것처럼 말씀드리잖아요.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 성경 공부가 성도들을 다 망쳐놨어요. 이 말은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해놨더니 이게 하늘 높은 줄 몰라. 인간들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청년들이든 간에 제가 오늘 많이 참고 첫째 날이라 절제하고 그렇게 갑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잖아요. 바울이 지금 초짜입니까? 다메섹에서 예수 믿고 아나니아에 가서 안수 받고 처음 예수 믿고 예수 만나가지고 아주 뜨거운 심장으로 그렇게 전도자로 변신해가지고 이제 예수 믿은 지 입문한 지 한 달도 1년도 안 되는 초짜입니까? 대사도 바울로 일생을 살아서 이제는 AD 한 67, 8년경 이제 로마 오기 1차에 갇힌 61년 전후해서 약 한 5, 6년만 있으면 바울 사도는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임종을 눈앞에 둔 노장이에요. 노장. 그런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그리고 기독교의 3대 중심지인 이 에베소, 얼마나 은사가 많고 열심이 많고 사랑이 뜨거웠던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은 너무나 잘 알죠. 바울의 위대함을, 바울의 그 권능과 사도됨을 너무나 잘 아는데 그 에베소 교회 하는 말, 던지는 말 보세요. 이 첫 마디가 이건 그냥 의미심장한 것이 아니라 비수 같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짧은 문장에는 어마어마한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이기도 해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에베소 교회에도 던져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기독교의 3대 중심 도시가 되었으나, 말하자면 계시록 2장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화 있을진저라고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주님으로부터 책망 받게 될 에베소 교회가 되지 않도록 너희가,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진작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 메시지를 사실은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옛날에 어땠는가 꼭 기억해라.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복음 증거하기 전에 너희는 어떤 사람이었어? 여러분, 에베소가 어떤 도시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아뎀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 신전이 범람한 도시, 우상의 도시가 이 도시예요. 아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에베소도 우상을 섬기는 도시예요. 너희가 이제 와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은사 받고 능력 받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너희가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던가 제발 잊지 마라. 그래서 2장 2절에 말하죠. 2장 1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났어. 죽다가 살아났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뭐요?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자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뭐요? 너희는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됐지만 에베소 도시에는 여전히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잖아. 곧 지금 너희처럼 예수 안 믿는 에베소의 다른 시민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에베소의 다른 시민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 그런 영의 역사 가운데 너희가 살았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뿐만 아닙니다.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만, 11절에도 계속 말해요. 1장 말하고 2장 들어오자마자 수도 없이 융단 폭격을 합니다. 11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아니 2절 3절에 말했잖아. 말했는데 또 11절에 말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는 뭡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뭐라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어 너희들. 그러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뭘 말합니까? 예수 피로 가까워진 거야. 니 잘났어가 아니고, 니 잘나서 목사 된 거 아니고, 니 잘났어. 오늘 우리 시대에 제일 큰 교회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그런 교회가 된 거 아니야. 너 원래 어떤 인간인 줄 알아? 너 어떤 종자인 줄 알아 너가? 정말 2장 넘어가면요, 좀 고급스럽게 말해서 개박살을 내버립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그러므로 1장 1절부터 사도줄 뻔히 알고 얼마나 위대한지 온 로마 제국의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그 즈음에 대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 이젠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나이가 들었어. 주를 위하여 어마어마하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막 유명한 사람이 되었지만
뭘 잊지 않는다는 겁니까? 다메섹 전후에, 전에 사울과 후에 나 바울, 그 다메섹 사건을 나는 절치부심. 자다가도 뻘떡뻘떡 일어난다. 그때 주님이 나를, 기독교인들 잡아 족치려고 갔을 때 나를 그때 안 만나 주셨으면 나를 끝장나다. 등줄기가 서늘하죠. 그게 바울이 예수 믿으려고 갔습니까? 정반대의 길을 다른박질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내가 오늘날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도가 돼서 이방인의 그릇이 되어서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결정적인 사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대박 사건이에요. 바울 사도는 일생에 다메섹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도 보면 다메섹에 대하여 3번이나 기록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회심한 사건은 스토리가 길어요. 그런 회심한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예루살렘에서는 22장에, 아그리빠 왕에서는 사도행전 26장에 똑같은 사건을 사도행전에 3번이나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읽어보면 아까 읽었던 것 같은데 또 나오는 거, 또 읽었는데 또 나오는 거, 아까 읽었는데 내가 착각했나 할 정도로 3번이나 나와요. 갈라디아 1장에도 나오잖아요. 우리 갈라디아에서 돌아봤잖아요. 갈라디아 1장에서 바울 사도가 1장에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실 때, 다메섹이잖아.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무슨 사건이라고 말했습니까? 다메섹이죠. 오늘 1장에 또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안 그랬으면, 다메섹이 없었으면 나는 골로 갔을 것이다. 이거 막 끝장나는 거죠. 죽을 때까지 바울이 은혜를 입었던 그 다메섹에서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가슴에 품고 새기면서 일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뭡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제 AD 61년경에 1차로 로마옥에 갇혀 있으면서 약 61년 2년경입니다만은 에베소서를 쓴, 말하자면 자기가 34년도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 27년이 지났어요. 27년이 지나서 AD 61년 62년경 로마 옥중에서 바울 서신, 에베소 서신을 쓴 거예요. 27년. 나중에 죽을 때까지는 68년 잡으면 34년, 약 35년 동안. 바울은 일평생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고 나서 35년 죽을 때까지, 35년 동안 죽을 때까지 뭐 했냐? 다메섹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에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나는 처음 사랑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에베소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에베소 교회의 영적 현주소를 바라본 바울 사도가 미리 착점을 한 것입니다. 주의해라. 나 사도도 이렇게 수십 년 지내왔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공로, 수고가 엄청나게 산을 이루고 있지만 나는 나를 들리지 않는다. 나를 나타내지 않는다. 나를 자랑하지 않는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냐? 내가 다른 박질함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내가 수고함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뜻이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다. 복중에 짓기도 전에 하나님 아신 거예요. 태에서 나오기 전에 구별했어요. 선지자로. 예레미야 선지자로 구별했어요. 열방의 선지자로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제일 먼저 던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뭐 이런 말씀들이 수천 수만 가지지만 여러분, 이런 신앙은 정말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나라는 것을 말하. 이제 1장 1절임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되었으니까 아주 핵심적인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그래 그 뒤에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자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수고했다고 다른 박질했다고 공로가 있다고 그런 아주 뜬금없는 엉뚱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늘은 첫 시간 에베소 교회에 보낸 에베소서 첫 머리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가 무슨 의미이기에 편지 서두에 이와 같이 썼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예정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음을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일평생 은혜 받았던 다메섹을 잊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주신 크신 은혜를 쉬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미련한 자의 삶이 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시사 은혜를 잘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